제가 어렸을 때에 중고등부도 다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하늘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났습니다. 근데 그 별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 중에서 이 별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새카만 밤 하늘을 흰 그 직선을 그으면서 별똥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운석들이 땅까지 오지 못하고 공기의 저항으로 중간에 다 타서 재가 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운석 중에서 공기 저항에 덜 타고 땅에 떨어지는 운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운석을 보물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는 그런 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운석 중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운석도 있습니다. 옛날 과학자들은 아주 큰 운석이 바다에 떨어졌는데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공룡들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곳에 갔더니 이 산 밑에 땅이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과학자가 설명하기를 아주 옛날에 운석이 떨어져서 여기가 둥그렇게 파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몽고에 사는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운석은 작은 동그란 운석이 아니고 이 수박 잘라놓은 것 같이 반달같이 아주 이 정도로 큰 운석인데 그 안에는 보물이 잔뜩, 보석이 잔뜩 박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 운석을 팔면 돈이 되겠다 생각해서 보석상에 가서 이거 팔면 얼마나 주겠냐고 그랬더니 그 보석상이 2천만 원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농부들에게 갑자기 2천만 원이 생기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2천만 원 받고 그 운석을 팔았던 것입니다. 근데 보석상 주인은 그 운석을 가지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에 가서 이 운석을 얼마에 팔았는가? 20억 원에 팔았습니다. 농부는 그 무식하기 때문에 20억 원에 팔 수 있는 그 운석을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저도 그 신문에 나온 그 운석을 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 깨어진 면이, 이 뒷면 말고 깨어진 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농부들이 그 보석상을 찾아가서 이 20억 원짜리를 2천만 원 주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돈 좀 더 달라. 그래서 좀 더 받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돌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던 그 광야는 낮에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풍이 부는 낮보다는 밤에 걷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볼 수 있는 것은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쳐다보면서 희망을 가졌고, 그들은 별을 쳐다보면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별을 쳐다보면서 걸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하늘의 큰 별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돌고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서 거인들의 나라만 통과하면 요단강이고,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압 평지의 그 산에서 아주 무서운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원수는 누군가 하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으로부터 엄청난 보물과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산꼭대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저주를 하면 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발람은 축복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로 하는 것이 저주인데 저주하면 그 저주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발람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칼이든 천사로 길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천사는 나귀는 그 천사를 보았는데 발람은 돈의 눈이 어두워서 그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가 안 가려고 하니까 발람은 나귀를 짝대기로 때렸습니다. 그래도 나귀가 앞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서 포도원 벽에 막 다리를 긁으니까 또 때렸습니다. 그래도 나귀가 안 가니까 막 그냥 짝대기를 가지고 나귀를 때렸는데 나귀가 푹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짐승들이 말을 하는 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 있는 개들에게도 영어나 한국말 절대로 가르쳐 주지 마세요. 짐승이 말하는 건 좌우간 좋은 게 아닙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애 때려!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말한다는 것도 몰라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 목을 베어 죽였다. 이러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앞을 똑똑히 보고 이야기해.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가시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가고 싶어서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가라. 그렇지만 내가 하라는 말 위에는 일체하지 말라. 만약 발람에게 이런 죽음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틀림없이 그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돈 맛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칼을 든 천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발람은 마음대로 예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려보고 있는데 저주만 하기만 하면 방 하나를 보석으로 다 채워준다고 모압 왕이 약속을 했습니다. 막 저주를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입을 비틀어 가지고 축복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한 백성을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느냐?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가 되어서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 땅이 이게 안 좋아서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더 높은 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설 이야기합니다. 저주만 해라, 저주만. 다 전염병에 걸려 죽든지 코로나에 걸려 죽든지 그냥 저주만 해라. 방 몇 개는 금으로 채워주겠다고. 그래서 막
이 발람은 저주하고 싶어서 이까지 올라오는데 하나님 목구멍을 팍 눌려가지고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하게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게 합니까?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점술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점술이나 그런 마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야, 내가 너 부자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왜 저주를 못하냐? 딴 때는 맨날 저주하더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를 못하느냐? 이제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 저주만 해라. 너는 떼부자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막 저주하고 싶어서 막 몸이 떨리는데 하나님 입을 팍 틀어막아 가지고 축복의 말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한 예언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 이 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은 지금 가까운 일이 아니고 아주 먼 미래의 일인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왕의 홀이 나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 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 별의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거짓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거짓된 종이 메시아의 별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셔서 이런 거짓된 이방인들, 악한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별의 주인공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죄 용서를 받는다는 뜻으로 거짓 선지자가 별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중에서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앞으로 큰 별이 나온다. 앞으로 야곱에게서 큰 별이 나온다.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큰 왕의 홀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떠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남아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별에 대한 예언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고 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나온다고 했다. 그런 기록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록 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바벨론의 과학자들은 어느 날 드디어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과학자들은 모든 문헌을 다 조사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별에 대한 예언은 없었습니다. 별에 대한 예언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았던 그 민수기라는 그 말씀,
거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한 예언에만 이 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별이 나온다. 그리고 큰 왕이 나온다. 큰 임금이 나온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그 예언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그 예언을 기억을 못하고 그 자료들을 찾지 못했는데 이 동방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 점성학자들은 그걸 찾아내었습니다. 그 기록을 찾아내었고 저 별이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던 그 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저 별의 주인공을 찾자, 위대한 왕의 탄생을 축하하자. 그래서 그들은 짐을 꾸려 가지고 나귀에 싣고 강을 건너고 들판을 건너고 자갈밭을 건너 가지고 밤에 별을 찾았어. 주로 밤에 이동을 해 가지고 유다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별이 없는 밤은 너무나도 썰렁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별은 위로를 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별은 희망을 줍니다. 캄캄한 밤에 빛나는 이 별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번에 나타난 큰 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우주의 주인공이 나타난 표시였습니다. 얼마나 그 별이 환한지 달처럼 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별은 마치 이 말씀을 믿는 점성학자들을 초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이 우주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별을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별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별의 주인공이 나타나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별이 진짜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별은, 별의 주인공은 별이 아니었습니다. 별의 주인공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우주보다 더 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의 온도는 수억도가 됐습니다. 수억도. 가까이 오시면 지구는 녹아버립니다. 쓰나미가 아닙니다. 화산 폭발이 아닙니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놀라운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작게 만들었느냐? 콩알보다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낮추었습니다. 수억만 도의 온도를 낮추어서 36.5도로 인간의 온도로 맞추셨습니다. 그 별은 무엇입니까? 그 별은 하나님의 아들의 발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별이 아닙니다. 별은 발톱에 불과했습니다. 동방의 점술가들이 별이 비추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아기였는데 너무나도 보통 아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우주를 만드셨던 창조자가 얼마나 낮아졌는가 하면 아기가 되었습니다. 아기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면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그 음식통, 먹이통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게 침대입니다. 침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침대가 뭐냐?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 먹이통, 여물통이 침대였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작아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온도가 식었습니다. 똑같은 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점술가들은 이분이 바로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우주의 주인공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 노인들이 엎드려서 다 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난 뒤에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전부 암의 뿌리가 있고 악의 뿌리가 있고 사망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살리고 싶어도 이 암 뿌리가 있고 사망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늙어갑니다. 늙고 나면 죽습니다. 근데 이 별의 주인공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에 창이 찔리면서 그분은 대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었습니다. 지옥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그는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은 사망을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가지고 머리를 부서뜨려 놔버렸습니다. 그분이 노하시면 이 세상은 쓰나미로 덮이게 됩니다. 그분이 화를 내시면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오심을 환영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죄 씻음을 받습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죽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것은 유대인들은 이 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별을 기다리고 또 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별만 기다렸습니다. 2차 대전이 되었을 때에 독일의 히틀러는 모든 유대인들을 너희들은 유대인이니까 죽어야 된다. 그래서 가슴에 별을 달게 하고 가슴에 별을 단 유대인들은 전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스실에서 다 죽었습니다. 별을 달고 죽었습니다. 왜 그들은 별을 기다렸고 별을 달았는데 죽었습니까? 별을 달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별은 달면 안 되고 가슴으로, 가슴 속으로, 마음 속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별만 가슴에 달면 죽습니다. 오늘 이 우주의 주인공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우리는 환영하는 찬양을 합니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냥 성탄절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별에 대한 예언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로 태어난 분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게 만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미세먼지를 없애주시도록, 암을 없애주시도록, 사망을 없애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을 믿은 자들은 죽었습니다. 이 별을 가슴 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던 창조자를 아기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발람이 예언했던 별을 가슴에 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